사도행전 20장 28절을 통해서 교회의 3대 요소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세 가지로 집약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7배나 뜨거운 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도 발톱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시편 23편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 복은 영적인 복, 육신의 복, 정신적인 복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피 흘려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가난마귀, 저주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 이런 질병마귀들이 덤비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든 간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만세반석이 됩니다. 가정적으로나 또 사업이나 직장이나 건강이나 자녀들이나 모든 면에서 든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중요한데,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의 세 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예배당이에요, 목사예요, 성도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은 되지만 본질적인 답은 아닙니다. 교회의 3대 요소는 세 가지, 케리크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다시 말하면 케리크마라는 말은 말씀이고, 코이노니아 교제고, 또 디아코니아 하는 말은 섬김, 즉 봉사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조화가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성도들이 영원한 은혜를 받고 영적인 체험하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교회의 세 가지 요소 중에 말씀입니다. 케리크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분명히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예배에는 반드시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 기도, 찬송, 예물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이 네 가지가 항상 갖춰지는 거예요. 그 중에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말씀은 지, 정, 의가 있어요. 제대로 알고
깨닫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생활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라고 하는 말은 지정의 중에 지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깊은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어떤 세속적인 또 세상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너에게 준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이란 말은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알았으면 그 알아진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받았으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눈물도 흘릴 줄 알고 감동도 받을 줄 알고 이렇게 우리가 변화도 일어나야 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의입니다. 결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고 받았는데 교회 문 열고 나가면서 똑같아요. 언제 받았냐는 식으로 혈기 부리고 고집 부리고 쑥덕거리고 남을 비판하고 하여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만 받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니까 눈물도 흘렸어요. 그런데 문 열고 나가면서 그대로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년 동안 다녀도 변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저 사람이 천국 간다, 저 사람이 아주 진실하다고 믿었다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요. 예배의 요소 중에 말씀, 기도, 찬송, 예물이지만 그 중에 말씀. 자, 말씀은 세 가지. 첫째,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입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바이블,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속적인 세상적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불이기 때문에 불은 뜨거운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은 태우는 일을 해요. 말씀을 들을 때 죄악이 태워지고 악한 생각이 태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질병이 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끗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불이라고 한 이유는 불은 녹이는 일을 해요. 말씀 듣다가 혈기와 고집과 교만, 아집이 녹아져서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은 등불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 3,000명씩 회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로 12절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병들이 다 떠나고 악귀들이 다 나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설교를 잘 듣고 말씀에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말씀 듣다가 병마가 물러가고 암도 녹이 없어지고 눈도 맑아지고 악귀가 떠나고 저주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에 보면 설교를 하셨어요. 산에서 말씀을 외친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는 그러므로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방법, 내 철학 가지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는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 소생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면 말씀 들을 때 막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완전 실패했어요. 고기 잡는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의 가득 싣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 교회의 3가지 요소 중에 둘째가 사귐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 성도는 믿음의 교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교제 때문에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상처받고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사람과 교제할 줄 알아야 돼요. 입만 열리면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항상 적극적인 사고방식,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가지치기를 잘해야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듯이 끈끈해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을 잘 만나서 축복받는 자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인물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에 나만 장군은 한센병으로 죽게 되었지만 세상에 계집종을 잘 만났지요. 그리고 수행원들을 잘 만나서 엘리사 목사님을 소개받아 거기 가서 요단강에 7번 목욕함으로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중풍병자도 죽게 되었는데 내 친구를 잘 만나서 그들 때문에 지붕까지 올라가서 구멍을 뚫어 다름에서 예수님 앞에 내놓을 때 그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잘 만나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강도 같은 자 만나면 안 돼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자, 세 번째, 믿음 생활에 있어서 성도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경계해야 돼요. 뭘 경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7장 3절, 자꾸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남을 비판하는 자를 경계해야 돼요. 또 마태복음 15장 7절로 10절에 하지는 않으면서 애식하는 자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분쟁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를 경계하란 말이에요. 매사가 다투기를 좋아하고 분쟁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따지기를 좋아하고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누명 쓰면 어때요? 그냥 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전하다가도 조금 옆 사람이 실수하면 그냥 창문을 열고 끝까지 그냥 욕을 퍼붓고 그러다가 벌금 왕창 무는 거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조심해야 돼요.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경계하라. 고린도전서 5장 9절 거기에 보면 죄를 방관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그래서 솔직히 잘못된 사람들을 우리가 권면할 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1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들을 경계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은 거짓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이단들도 살짝 들어와서 아닌 척하고 앉아 있고요. 아주 이상한 진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바른 진리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곁눈질 하지 말고. 디모데전서 5장 13절 보면 쓸데없는 말을 전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되고, 디도서 1장 10절 보면 복종치 않고 거역하며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했어요. 또 디도서 3장 10절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자들을 멀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보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를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불의를 보고 미혹하는 자를 경계하라 하는 말을.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사귐이 있어야 돼요. 코이노니아는 성전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는 신앙 안에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성전 바깥에서 문제들이 생기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서 받는 세 가지 은혜가 있어요. 왜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 죄의 용서를 받지요. 사무엘상 1장 18절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요. 그래서 한나가 실로의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사무엘 낳은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보면 성전에서 영원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 중심으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빌립보 2장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쁨이 와요. 기쁨이 충만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8절 용서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4절 모든 일에 확신이 생깁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내 눈에서 눈물이 사라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참 평안이 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진정한 평강이 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생활하려고 하니까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유롭고 막 기쁘고 그런 줄 알지요? 근심덩어리들이에요. 근심덩어리. 오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요소 중에 세 번째는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섬김은 돌아보는 거예요. 돌봄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7절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되고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외면하지 말고 레인과 제사장처럼 그냥 지나가지 말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정죄받은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1절에 구걸하는 사람을 돌아봐야 돼요. 거짓 나사로를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아주 포기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소외당하는 자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8절로 10절 핀잔 듣는 사람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힘이 없는 애롭고 고독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야 돼요.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이니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는 날이 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죄지은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손가락질하지 말고. 마태복음 19장 13절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즉 거절당한 사람들까지도 돌아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디아코니아 섬김은 교회 안에 봉사생활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주 겸손하게 일을 꼭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씩은 꼭 교회에서 사명을 받고 감당해야 돼요.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안내위원을 한다든가 하다못해 보조교사를 한다든가 아주 그 꽃꽂이 일에 같이 협력한다든가 교회 청소하는 일을 도운다든가 차량 안내를 한다든가 어떤 일이든지 할 일은 너무 많아요. 찬양대를 쓴다든가 교사를 한다든가 많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씩 일을 맡을 때 봉사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봉사는요 육신으로 말하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과 같아요. 봉사할 때 시험이 없고 봉사할 때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봉사를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러는 거예요. 봉사할 때는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시험 들지 않아요. 사람에게 한 게 아니에요. 왜 목사님이 안 알아줄까? 왜 장로님들이 칭찬 안 할까?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한 겁니다. 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이 섬김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처럼 연단을 받아서 쉽게 깨지지 않는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지지 않는 그릇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깨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귀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또 토기장이의 손길대로 만들어진 그릇이 되어야 돼요. 이사야 45장 9절 말씀처럼 만드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대로 쓰임받아야 하는데 나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저렇게 만들어주세요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6장 33절 말씀처럼 담긴 것을 잘 간직하는 그릇이 돼야 돼요. 간직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직해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간직하는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간직해서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처럼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되는 그릇이 돼야 돼요. 왜 그릇을 만들었을까? 사용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녹슬거나 그냥 뭐 쓸모없는 그릇이 돼버립니다.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용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할 줄 알으란 말이에요. 맡겨진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흠이 없는 그릇이 돼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 흠이 있으면 안 써요. 뭐 녹슬거나 뭐 금이 갔거나 깨졌거나 그러면 안 써요. 깨끗한 그릇을 쓰잖아요. 흠이 없어야 돼요. 책망받을 만한 행위를 멀리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처럼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자신을 깨끗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에 엄청난 축복도 담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1절 늘 준비된 그릇이 돼야 돼요. 언제든지 주님이 쓰겠다고 하면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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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패역한 자들을 향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대답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일꾼은 반드시 일꾼다운 자격을 갖춰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상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될까요?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의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1절 겸손한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는 주님이 안 써요. 겸손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에 지혜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게 지혜가 없어서 잘못돼가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도 불평하지 말고 충성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3절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 받아야 주의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와요. 그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3절 손가락질 받는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남을 판단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의 허물이 있으면 덮어줄 줄 알고 정말 남을 인정할 줄 알고 남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내리겠어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시편 122편 6절 말씀했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 피 흘려 세운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바르게 해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된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늘 말씀처럼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 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됩니다. 케리크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말씀, 사귐, 교제, 섬김, 봉사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믿음이 쑥쑥 자라고 은혜도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